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 짓는 기준은 이거죠.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없는가. 성도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도대체 뭐냐? 신앙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 교회에서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아울리치도 하고 뭐 대단한 걸 많이 하지만, 사실 신앙은 뭘 많이 배워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앙은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간단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이 늘 한결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던가요? 이렇게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히고, 그리고 그 자리 잡힌 신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말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신앙 생활 가운데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성경 공부, 교회에서 있는 모임, 헌금, 전도,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 생활은 그 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 가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자,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부산을 가기 위해서예요.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북한도 갔다가 소련도 갔다가 그러다가 부산 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운전을 위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산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행위를, 예배를, 기도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세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마시라고요. 그건 필요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도달해야 할 지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도달해야 될 지점이 뭐라고요? 바른 신앙.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해서 그 행위들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바른 신앙을 위한 그릇이에요. 그릇. 오래전에 다른 목적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제가 이 얘기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신앙생활로 규정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행위의 목적이 바른 믿음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너희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따로 구분지어서 다른 단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외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근데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는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목적이.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랬단 말이에요. 외식이었단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을 쌓아가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바른 방향을 상실했다면 그 행위는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는데 일독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죠. 주보에 내 이름이 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앙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 신앙이 늘 한결같지는 않다 보니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행동들이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돕는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밑거름.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내용이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바를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4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어때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고 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당 와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제사를, 나의 이러한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안 되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생각을 자꾸 말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지금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땅에 뭐가 없다? 진실이 없더라.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말하면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제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행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행위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직분이 쌓여가거나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많아지고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발 신앙이 깊어지는 것,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교회에서는 계속 직분을 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
혼란과 난처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른 신앙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만나냐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 이런 분이 아니신데,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실 분이 아닌데, 아, 우리의 믿음에 의하면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의문점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꼭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하박국서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하박국이 뭘 물었는지 하박국 1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법과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잘 살아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하십니다.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따르기 위해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지만 이게 현실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이죠.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었던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죠?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여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당시 유대 땅의 권력자였던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작 감옥에 갇히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헤로지였습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시게 받아야 될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감옥에 갇힌 건 누구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 이 일을 해결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땅에 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감옥에 면회온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라고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당신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내가 겪는 삶의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갈등을 겪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말씀들을 차례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 약속을 받고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다음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10절에 그 땅에 뭐가?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흉년이 온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되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기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죠. 예상했던 일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 일이다 보니, 남 일이다 보니 그냥 그랬나 보다 싶기도 하시겠지만, 우리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사는 형편이 더 힘들어졌다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가난해졌다면, 내가 찬양을 하는데 아픔이 생겼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더 꼬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태예요. 너무 난처한 거예요. 아내까지 데리고 왔고 조카 롯도 다 데리고 왔는데, 남편 믿고 삼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와, 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 가운데
그의 행동이 좀 이상해져요. 자, 이 기근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앞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자, 이 앞에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기근 이후에 어때요? 하나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디가 풍요롭지 하며 쫓아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풍요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면 나에게 혹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살해요. 당신이 위험해지면 안 되겠소.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을 보면 그에게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바른 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과의 충돌을 만날 때가 있던데 그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갈등 때문에 아픔이 생기기도 하던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크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어느 정도를 알고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 뒤에 꽂혀 있는 게 전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이거 다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몇 %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선지자 하박국, 그가 겪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신데, 보고만 계실 분 아닌데,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그가 다 알 수 없었던, 그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몰랐을 뿐이다. 세례 요한도 그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었지만 주님은 어때요? 여전히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내 아픔이 너무 크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지 않던가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고 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다.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주님이 요한에게 주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에 대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 그 현재의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그 기근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대 밖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근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현재 기근을 만났지만, 그죠? 현재는 기근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압니다. 무엇을?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근이 결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하지 못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지식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결말도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근은 갈등하면서 애굽으로 가야 할 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딛고 넘어서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들었어야 합니다. 근데 갈등 속에서 이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이 갈등을 잘 넘어선 사람들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바로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3명의 청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내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이 신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놈들을 쇠를 녹이는 쇳물에 던져버려라.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느부갓네살은 점점 힘이 세지고 우리는 이게 뭐냐고, 죽게 생겼다고. 이 사형이 집행되는 곳에서 바벨론 왕이 그 세 명에게 다시 묻습니다.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봐줄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제라도 내 말을 따라라.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떤 일까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걸 믿는다. 그런데 혹 이 믿음의 내용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왜? 틀린 일이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멍청한 놈아. 이렇게 그 멍청한 놈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더니 믿음의 지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순간을 갈등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힘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도, 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가도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더라. 그때 누군가는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갑니다. 그렇죠?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근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 때 그 지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